그리스도인과 일이라고 하는 주제로 새로운 시리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제가 이렇게 금요일은 좀 책을 참고하고 제가 나름대로 진행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잘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좋은 책들이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들을 참고하면서 전하기도 하는데, 이번 주제는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유명한 복음주의 목회자였는데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나시긴 하셨어요. 그분이 쓰신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빨간색 표지가 있어요. 일과 영성. 여러분 가능하시면 그 책을 사서 보시면서 설교 시리즈를 따라오시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직장에서도 뭐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그렉 길버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쓰신 몇 가지 책을 참고해서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어떤 형태로든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일하는 시간, 또 일하러 가는 시간, 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까지 하면 우리의 삶에 뭐 굉장히 중요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하나의 축이 바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뭐 다양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고, 직장은 안 나가지만 가정에도 일이 있잖아요. 전업주부도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 형태의 다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그와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바르게 우리가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특별히 그리스도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다 일하고 우리도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일과 우리의 일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일, 축복인가 저주인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 지금 일을 쭉 해오셨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 물론 은퇴하신 분이 계시지만 그렇다고 모든 일에서 떠난 것은 아니잖아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해왔던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그 일이 축복처럼 느껴집니까? 아니면 그 일이 너무 힘들다, 이건 저주야 저주,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얻고, 물론 답은 나와 있죠. 질문 속에 예상하듯이 답은 나와 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한 진리로서 답을 붙잡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가 두렵습니까? 근데 제일 두려운 게 있는데 그 월요일이 그렇게 두렵다는 거예요. 이틀 탁 쉬고서 이제 주일 저녁이 되는 거죠. 우리는 주일이니까 저녁 8시, 9시, 10시 그러면 벌써 이제 머리가 아파오는 거예요. 출근할 생각하니까 출근해서 막 정글 같은 곳에서 부대끼면서 일을 할 것,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만큼 심하다라고 하는 뜻이겠지요. 일이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에 일하고 싶지 않다, 뭐 쉬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특별히 젊은이들의 꿈이 있다는 것 아세요? 여러분 뭐가 꿈이에요?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랍니다. 건물주. 그래서 막 그렇게 한 10층 되면 더 좋죠. 뭐 그 이상 되면 더 좋고, 강남 한복판에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빌딩 하나 딱 사고, 그래서 또 이렇게 세입자들이 탁탁탁 들어와서 장사가 잘 되고, 그러면서 임대료를 싹 한 달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수입으로 걷어들이고,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관리만 하고 여가 시간을 많이 갖게 되니까 삶을 즐기고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우리가 건물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건물 있는 분 있으세요? 아유, 부러워요. 그런데 아유, 부럽다 진짜.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건물주가 되고 싶지만 건물주가 도대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뭐 집 하나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지만 일을 안 해도 임대료 수입으로 생활을 충분히 꾸려갈 수 있는 정도의 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도대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거의 없으신데요.
있으실지도 모르겠지요. 부러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도대체 있겠느냐? 현실은 또 직장에 출근하면서 또 부대껴 가면서 머리 아프다, 스트레스 막 이렇게 머리를 쥐어짜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니까 일이 더 스트레스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일은 저주인가요? 일은 어쩔 수 없이 필요악이라고 하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건물주가 돼서 무슨 돈을 한꺼번에 이만큼 어떻게 벌어서 일해서 해방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정작 해방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어디서 해방되어야 하느냐? 이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혁신적으로,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우리가 이를 일답게 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일이 축복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을 계획하신 분. 우리 안에 일에 대한 유전자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존재로 만드셨느냐? 일의 유전자, 일하는 존재로 설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일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쉬셨다는 거예요. 6일을 쭉 일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5일을 일하고 이틀을 쉬지만 본래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었잖아요. 그게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6일을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 해서 그런 체계로 우리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쉬셨다는 이 기록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6일 만에 창조의 과업을 완성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충분히 안식하셨다. 그래서 이 보이는 모든 것, 우주라고 하죠. 우주는 무엇의 결과물인가?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신 일의 결과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만 일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쉬고 계실까? 쉬셔도 되시는 분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타이머 같은 거를 만들고 동력 장치를 만들어 놔서 자동으로 이렇게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업을 끝내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지금도 경영하시며 일하신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지금 호흡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요,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일, 창조적인 활동의 섭리라고 불러요. 크게 해서 섭리의 결과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활동하신 이 우주에 임하시고 개입하시고 활동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을 아시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하나님처럼 일하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참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형상이라고 해서 다스리는 존재이기도 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우리가 도덕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뭐가 옳다, 옳지 않다. 이게 왜 이런 감각이 있는 줄 아세요? 그 모든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성장하면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덕적인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뭔가 예술 작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술 작품이 정말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또 노래를 만드는 사람, 부르는 사람들 보면, 이야, 정말 대단하다. 창조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물건을 만들고 무슨 예술 작품 같은 거 노벨 문학상 탄 사람이 한국에서 나왔어요. 축하할 만한 일이죠. 하여튼 이런 무슨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 중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일이라는 DNA, 설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철학자, 헬라 철학자들이죠. 헬라 철학자들은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비관적이었대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육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짐승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문학, 동양 철학에도 이 육체 노동, 일을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산업공상, 우리가 이제 다른 주제를 다룰 때 이걸 조금 더 깊이 다룰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천시하고 또 동물 수준으로 낮춰보는 그런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시각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시각은 뭡니까? 우리가 일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짐승 수준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일하는 존재로 설계하시고 일을 주셨어요. 일의 DNA를 주시고 이렇게 일을 해야 돼, 사람은. 그리고 구체적인 일을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사람을 blessing, 축복한단 말이에요. 축복하시는 그 장면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블레싱 하신 거예요.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이에요. 요즘에 자녀들 낳고 기르기가 너무 어렵다고,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너무 힘들죠, 사실. 힘들다고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출산율이에요. 0.6명, 6몇 명이에요. 7명 채 안 되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예전에 유럽이나 서구가 출산율이 낮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 이제 공백 상태가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축복하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 중에는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시는 명령도 주어졌는데 이게 블레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파괴적으로 착취하라 다스리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 세계의 관리자로 위임하시고 그에게 일을 명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안식에 대한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 준수에 관한 명령인데 그래서 일의 중지를 명하신 거예요. 일의 중지. 쉬어요 여러분. 쉬는데 철저하게 쉬라 그래요. 대충 쉬지 말고 철저하게 쉬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정말 하면 안 돼. 정말 아무것도 안 돼. 불도 못 켜요. 밥하기 위해서 불도 켜면 안 돼. 전기 스위치도 안 눌러요.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정통 유대인들은. 그리고 너만 쉬는 것 아니고 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종을 포함하여 그리고 짐승까지도 아무 일 시키지 마. 이렇게 일의 완전한 중지를 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늘 쉬고 늘 여행하고 여가를 즐기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해요. 쉼이 필요하지만 전제는 무엇이냐? 일을 하는 가운데 쉬는 것.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로, 행복으로, 그리고 인간답게 사는 길로의 부르심이다. 성경은 일에 관해서 그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은 신성한 것이고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일이 왜 그렇게 힘든 것인가? 축복이 아니라 일의 축복이 동의가 잘 안 된다. 내가 일하는 거는 제 환경을 한번 보세요. 제가 얼마나 정말 피 터지게 일하는지, 힘들게 일하는지 우상이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죄가 우리가 하는 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태초의 두 인간이죠. 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인간의 삶의 어떤 일부분, 그래서 전적 부패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만 죄가 물들고 죄가 오염되고 죄가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인간성 전체에 죄가 영향을 미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가 오염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게 전적 부패의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죄가 영향을 미친 것이,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관계의 첫 단추, 삶의 첫 단추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품었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납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방하셨죠. 그러나 본래는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냐면, 그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막 깡통이 찌그러진 것처럼, 음료수 타 마시고 온전한 캔이 있잖아요. 그걸 발로 딱 찌그러뜨리면 요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야고보서 말씀 같은 데를 보면 불신자들을 향해서, 그냥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를 어떻게 저주할 수 있느냐, 한 입으로. 그런 말씀이 있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 때 그 원형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디자인하신 관계, 결혼, 성 같은 영역들까지 다 왜곡되어 버린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도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의 육체가 죄에 물들어 있는 거 아십니까? 죄에 오염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이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So tired 하죠, 지금? 그래서 이 시간이 견디기가 힘든 분이 계실 거예요. 믿음으로 버티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잠을 자지 않으면 피곤하고 약하고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인가? 본래부터 이런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완벽하고 강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병에 굴복하지 않고 죽음에 죽을 필요가 없는 그런 인생으로 몸으로 창조되었지만, 죄가 이 육체를 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에 노출되면 바이러스 하나에 몸이 무너지고 늙지 않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다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 세계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으로 지으신 이 아름다웠던 이 창조 세계에도 파괴된 거예요. 자연이 지금도 비교적 아름답지만 실체는 무엇이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던 그 창조 세계가, 인간이 그래서 자연한테 미안하다고 했대요. 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니들이 고생을 하는구나. 그 본래의 빛을 잃었구나.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창조사기를 잘 돌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죄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명하신 일에도 파괴적인 영향을 미추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처음에는 축복을 명하셨잖아요. 블레싱 하셨는데 그 블레싱을 거두어 들이시고 저주를 저주하시는데 이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가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묘사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묘사해 주고 있다.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이 나와서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는데 이 말씀을 인간이 저주를 받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저주하셨는데 일 자체가 저주를 받은 일과 관련이 있어요. 여기에는 일 자체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뭐가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 자체가 아니라 일을 해야 하는 환경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장애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 요소를 극복하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이 수고롭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일이 수고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받을 수, 괴로울 고통스러워졌단 말이에요. 일에 고통이 끼어들었어. 그리고 일에 열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일한 만큼 일의 결과가 안 생기는 거죠.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의 땀을 막 흘리면서 일을 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열매가 없는 그런 상황을 묘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은 쉬울 것 같죠. 어떤 사람은 참 쉽게 일을 하고 그리고 뭐든지 이렇게 일을 잘하는 것 같고 성취도 쉽게 해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스트레스가 없는 일, 즐겁기만 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도 없고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는 쉬울 것 같죠? 그럼 해봐요. 목회는 쉬울 것 같죠? 목사님 주일에 이렇게 금요일에 와서 폼 잡고 말씀 좀 전하고 내려가서 실실 돌아다니라고 목회가 쉬울 것 같죠, 여러분? 목회도 얼굴에 땀이 흘러야 돼요, 여러분. 응? 눈에서 눈물도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막노동만 육체노동 하는 분들이 있죠. 육체노동은 천한 일이 아니에요. 아담도 육체노동 했다니까요. 그래서 막노동만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목사도 얼굴에 땀이 흘러야 돼요, 여러분. 눈물이 흘러야 하고 예술가들 있잖아요. 바이올린 깽깽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야, 이렇게 하면 멋있는 그림 하나 착 그려내고 또 그림이 비싸게 팔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수고롭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예술을 하는 사람들도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열매를 어느 정도라도 맺어내기 위해서는 땀이 흘러야 하고 눈물이 흘러야 하고 그래도 피도 나야 된다. 그래서 눈물과 땀과 피와 이게 없이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는 일에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하는 일에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모든 일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낙심과 좌절을 겪어요. 그죠? 일이 즐겁기보다는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목회가 즐거울 것 같아요? 즐거움을 하고 싶기는 합니다.
그러나 꼭 목회가 즐거운 건 아니에요. 힘들다고 느껴질 때 정말 그만둬 버릴까? 제 안에도 그런 생각이 막 불쑥불쑥 생길 때가 있어요. 그만둬 버릴까? 힘들다.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집어치우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라고 왜 그럴 때가 없겠습니까? 수고의 땀을 흘리지만 열매가 너무나 적고, 열매가 이 보잘것없는 열매. 내가 직업을 잘못 택했나? 내가 성실하지 못한 까닭인가? 내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인가? 아니에요.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하고 성실하게 일해도 어느 정도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대단히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일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일이 좀 힘들다. 그만둬 버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내 일에는 왜 이렇게 이 열매가 없나? 이렇게 느끼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상황 속에서는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서 성공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신중하게 직업을 바꿔볼 수는 있어요. 정말 안 맞는 일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일을 한번 바꿔볼까? 모두 프라블럼. 일을 바꿔볼 수 있고, 일을 바꾸면 지금보다 훨씬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일을 그 일, 다른 일을 찾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더 잘 맞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더 잘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며, 더 성과가 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보다 일이 조금 더 수월해지는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땀이 흐르지 않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낙심과 좌절을 가져다 주지 않는 일은 아예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아서 가지선불과 엉겅퀴가 자라는 이 세상,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일하라 하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좀 비극적이야. 땅을 저주하시면서 너 수고가 임할 것이고 네 얼굴에서 땀이 쫙 하고 흘러야 너 그것으로 내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열매가 없어질 거예요. 열매가 일하는 만큼 생기지 않아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함으로써 그 적은 열매라도 가지고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 구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불가피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한 이것을 현실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타락한 세상이죠. 그런데 나는 아무 고통도 겪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는 정말 아무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불행한 일은 내게 전혀 닥치지 않을 것이며 고통은 내게 고통이 뭐야? 내 삶에 그런 건 없어. 내 삶에 그런 고통은 없어. 이렇게 가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실제가 될 수 없는 그저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수고와 눈물과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이 없을 것이라는 가정이 그 사람을 더욱 힘들게 할 뿐인 것입니다. 고통에 대한 저항성이 중요해요. 고통을 해석하고 그것에 맞서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때는 견디고 어떤 때는 정말 뚫고 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그냥 인내하며 기다릴 때가 필요하지만 고통에 대한 저항이 필요한데 고통에 대한 저항성이 가장 낮은 사람이 누군가? 내 사전에 고통은 없을 거야. 이렇게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고통에 대한 저항성이 가장 낮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고통 없는 삶이 환상인 것처럼 일하지 않고 쉬기만 하고 즐기기만 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환상에 불과해요. 계속 쉬어봐요, 여러분. 지겨워요.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일이 쉽고 즐겁고 성공적이기만을 바라는 것도 환상에 불과해요. 일에는 수고가 따르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생각만큼 열매가 주어지지는 않아도 우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이를 바라보는 굉장히 현실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 현실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이런 현실에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현실에 기반해 있어야 하지만 현실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현실에만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거 뭐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 구원은 모든 것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우리가 일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소망 이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한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죄 속에서 불러내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구원은 죄가 파괴한 것들을 회복시켰고 완전하게 회복시킬 것입니다. 회복시켰어요. 그런데 완전하게 모든 부분이 완전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고 회복의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회복시킨 근원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모든 관계, 모든 삶의 첫 단추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가장 정확한 정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주여라고 부르십니까?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죠. 아버지는 뭐 아버지요? 조물주? 최소한 조물주. 아니 최악의 경우에는 누가 있다 그래? 이런 정도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창조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근원적인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과의 관계도 연쇄적으로 회복되어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결혼, 성, 그리고 다른 무엇들도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가 이르면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창조 세계도 창조 때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일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 같아요.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있으면 일이 굉장히 힘들어져. 더 힘들어지는데 어떤 오해냐면 구원이 우리를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해준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를 놀고 먹어도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이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게 일을 안 하고도 살 수 있다. 그냥 공짜로 먹여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천국에 갈 거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천국에 갑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비해 두신 천국은 결코 놀고 먹는 백수들의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에 갔는데 다 백수들이야. 아무 일도 안 해. 그래서 막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여행 가고 놀러 가고 그네 타고 이럴 것 같습니까? 그냥 이런 천국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백수들의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에도 일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이 있다면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의 장애와 수고가 사라지게 되고 일하는 대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점, 이것이 다른 것이지. 그러니까 일하는 환경이, 저주받는 환경이 이제 구속을 받아서 완전한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도 완전한 구속을 받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완전,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여전히 일하게 될 것인데, 일의 수고가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음이 제거될 뿐인 것이지 우리는 여전히 새하늘과 새 땅, 주님께서 가져오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도 일하는 사람으로, 일의 DNA를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를 일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가져오는 축복은 뭔지 아세요? 똑똑히 기억해야 돼요. 쉬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로또.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 로또 안 맡겨주실 거예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왜?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니까. 구원이 가져다 주는 축복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을 일답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가져다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아직까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는 땅에서 살고 있죠.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습니까? 여전히 일이 수고로워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이 일하는 환경 속에 틀어박혀 있기 때문에 이 일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면이 있어요. 그런데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엄청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를 명하신, 이를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일하는 나, 일하는 주체인 내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일에 대한 태도도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 일의 결과도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그죠, 먹고 사는 일. 세상 사람들은 이게 더 전부죠. 그래서 먹고 사는 일 충족시키고 더 일을 안 할 수 있을 정도로 또 이렇게 돈을 벌면 좋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러나 일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 일이 그냥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물론 쉬는 것도 기뻐하세요. 그래서 일하고 또 쉬고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그리고 이 세상, 변화가 필요한 이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통치해 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완전한 세상이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를 우리의 일 가운데에서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는 일에는 하찮은 게 없는 거예요. 다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영속적인 의미가 비로소 우리가 구원 안에서
이런 일에 변화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 교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일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현재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육체를 위해 위대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림이든 설교든 노래든 바느질이든 기도든 가르치는 일이든 병원을 짓는 일이든 우물을 파는 일이든 정의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일이든 시를 쓰는 일이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돌보는 일이든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든 현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다.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부를 만한 일이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일들은 헛되지 않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의 일부가 될 일을 우리가 성취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과 감사와 친절의 행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즐거워하면서 만들어낸 모든 미술 혹은 음악 작품,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가 글을 읽거나 걸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보낸 모든 시간, 인간들을 위한 그리고 인간이 하는 피조물들을 위한 돌봄과 양육, 위안과 지지의 모든 행위, 그리고 물론 기도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모든 가르침과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타락보다는 거룩을 수용하고 구현하며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게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 언젠가 하나님이 만드실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창조에 포함될 것이다.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일,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라. 다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날에 가져오실 그 완전한 세상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결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새로운 세상, 새 창조의 일부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수고와 스트레스가 따르지만 이는 축복인 것입니다.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열매를 맺어내지 않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타인, 그리고 우리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치가 있는 일인 것입니다. 나는 일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 일은 축복이다. 내가 하는 일은 나와 타인을 위하여,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위하여 가치가 있다. 주님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이제 일을 비관적으로 보는 이 관점을 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런 축복이고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하는 일은 가치가 있다. 주님 아멘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일터 현장으로 담대함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